오헬리의 대표작 가운데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작품의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가난하게 참 그림을 그리는 여류 화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수라고 하는 사람과 존 씨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이제 방을 구해서 그곳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지내는데, 그런데 존 씨라고 하는 사람이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폐렴에 걸리면 사람이 이제 곧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는 그런 때였는데, 존 씨가 이제 폐렴에 걸리다 보니까 이제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자기 그 그림 그리는 화방에서 그 바로 창문을 통해서 보면 벽이 있는데 그 벽에 담쟁이가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날씨는 이제 11월 달이다 보니까 차가워지고 담쟁이 이파리가 이제 하나씩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존 씨가, 내가 이제 폐렴에 걸렸으니까 저 담쟁이 이파리가 다 떨어지면 나도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알았던 아래층에 사는 노 화가 베이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밤새 전날 밤에 비바람이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벽에다가 똑같은 담쟁이 하나를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 담쟁이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존 씨가 일어나서 친구의 수에게 말합니다. 창문에 커튼을 한번 걷어달라고. 그러니까 수도 상당히 마음에 이렇게 졸이면서 커튼을 열었는데 다행히 담쟁이 이파리가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붙어 있고 그 다음 날도 붙어 있고, 그러면서 이 존 씨가 폐렴에 걸렸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참 교훈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좋은 것과 좋은 사람을 보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좋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 나쁜 것과 나쁜 사람을 나쁘게 보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나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가장 좋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사방팔방 둘러보면 좋은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투성입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낭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런 어떤 시대 속에서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희망 고문을 해서도 안 됩니다. 희망 고문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거가 없는 소원은 희망 고문입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71편 5절에서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니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니라. 주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릴 때부터 주님을 붙잡았다, 주님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신앙은 희망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이 말 한문으로 보면 믿을 신자에다가 앙은 우르를 앙자입니다. 믿을 신 우르를 앙.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시선의 문제, 시선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현실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문제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시선의 문제가 바로 신앙의 문제,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시선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선 싸움에서 미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합니다, 반드시.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주변에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시선의 문제라는 겁니다. 본문의 사건, 이 본문이 바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광야를 걸어가는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죠. 물이 없는 둥,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는 둥, 여러 가지 뭐 없다, 왜 이렇게 불편하냐 하면서 원망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투덜거렸던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도 야, 이게 무슨 이렇게 맛이 좋냐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매일 먹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실정이라고 물린 겁니다. 짜증이 나는 겁니다. 지겨운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인간입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명칭은 히브리어 만후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만후라고 이 말은 이것이 뭐지? 이것이 뭐지랄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가 이렇게 쭉 내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만나라. 그 뜻이 만나라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러면서 먹어보니까 맛이 있고 굉장히 맛있다고 막 신기하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것도 한참 먹다 보니까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물리고 지겹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거죠. 그렇게 좋아하던 만나를 매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것은 배은망덕이고 그 이전에 불신앙의 죄악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도 많이 합니다. 잘 되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하나님 탓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잘 되면 내 탓이지만 잘못되면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그 징계가 뭡니까? 오늘 이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서 백성들, 그 원망하고 불평한 백성들 물어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뱀을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불뱀이라는 것은 붉은 반점이 있는 그런 어떤 붉은 색깔을 띤 뱀이라 해서 불뱀인데, 그런데 이 뱀은 맹독성이 있는 독사라서 일단 물리면 즉시 독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고열이 발생하면서 사람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여기저기서 널브러져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비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비방이 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과 같은 모양으로 불뱀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노스로. 그래서 모세가 노스로 불뱀을 이렇게 비슷하게 뱀처럼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세워가지고 온 쓰러져가지고 죽어가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불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는 살아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도 안 낫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불신하고 쳐다보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쳐다보면 낫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그 뱀의 모형을 만든 노뱀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장대에 달아가지고 높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것만 쳐다본다고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림도 없죠. 일반적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겁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속담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또 뱀 같은 거 비슷한 거 쳐다보라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래겠습니까? 쳐다보기도 싫을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모세가 얘기를 하더라도 정말로 믿음으로 쳐다보면 믿고 쳐다보면 정말로 거짓말처럼 나왔지만 안 믿은 사람은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쳐다본 사람 모두 다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살았습니다. 참 신기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물을 바라보는 육안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안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영안으로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악령을 이렇게 우리가 영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가 현실 세계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칩니다. 신앙의 사람은 영안으로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특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좋은 신앙입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시선 집중을 잘하는 사람. 영적 시선 집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이 바로 영적인 집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고층 아파트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 살겠다고 막 뛰쳐나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어른들은 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 아이가 집에 아무도 없고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불이 나니까 당황해가지고 창문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19 구조대가 닥쳤는데 저 아이를 구해야 되니까 사다리를 쫙 올려가지고 그러면서 구조대원이 올라갔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에게 가가지고 얘야 울지 마라. 이제 괜찮다. 이 소방 아저씨를 쳐다보라고. 아파트 아래층을 절대 쳐다보지 마라. 아래층 쳐다보면 오히려 두렵고 불안하고 더 막 울으면서 들을 거니까 아래로 절대 쳐다보지 마. 아저씨만 쳐다보라고. 아저씨 품에 안겼습니다. 무사히 살 그 아이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선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중국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 계셨습니다. 이분이 한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분의 선교지에서 나와가지고 한국에 있다가 중국 그 오지에 들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못 들어가겠습니다. 왜냐 물었더니 한 번씩 이렇게 몇 년 만에 오지에서 그 선교하다가 한국에 나오다 보면 자기 친구 동기 목사님들은 교회가 막 날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또 책을 통해서 막 공부를 하니까 지적으로도 이렇게 막 성장하고 목사님이 세련돼 가는데 자기는 저 중국 총구석에 어디 오지 선교를 하다 보니까 맨날 촌놈이 돼가고 너무 초라해진다는 겁니다. 2번 다시 들어가기 싫다고.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참 목사님도 안타깝죠. 고민을 하면서 그 마음을 읽어주면서 목사님 이제 이번에 중국에 들어가거들랑 선교 일 하지 마십시오. 일에 몰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깜짝 놀라고 아니 선교사 일을 해야지 일을 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동그래가지고 싸우니까 그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은 너무 일에 치우치고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성과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번아웃이 되고 지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일을 하지 말고 일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도록 노력하십시오. 예수님 마음을 품도록 노력하라고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일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으려고 애를 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고 돌아오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선교사님처럼 때로는 우리가 일에 파묻혀서 성공이라고 하는 이것에 파묻혀서 살다가 보면 때로는 지치고 공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외부적인 우리의 삶의 조건이 나를 흔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 형편이 부족한 점이 많고 내 모양이 처량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외부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비추어서 비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굉장히 불쌍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에 치우쳐서 직장에 치우치고 여러분 사업에 치우쳐서 거기만 몰두하다 보면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쉽게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로 가득 채운 내 마음이 될 때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 또한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예수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예수로 이런 충만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외부적으로는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 물질적인 가치를 따져 돈은 어떠할지라도 가난하지 할지라도 정말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어떤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 충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많은 어떤 죄를 짓잖아요. 음모로, 양으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왜 우리가 죄를 짓는 데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음란, 거짓말, 중독, 돈에 대한 유혹, 죄에 대한 유혹을 극복하지 못한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버리면 언제든지 마귀는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틈을 타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을 시키라. 픽스, 고정시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당신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느냐라고 앉아서 여러분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4시간 기도하라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차량을 운전하든지 일을 하든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갈 때 수시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터졌다? 큰 어떤 문제가 터졌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 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어주죠. 지혜를 주십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나타나면 아이고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땅을 치면서 탄식하고 통곡하고 좌절하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야 되냐?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난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정말로 그 문제들을 차분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삶, 예수 동행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몸에 여러분 조금만 이상했더라도 굉장히 반응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몸에 암이 들어왔다.
암이 생겼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가 암 걸렸다.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다 처음에 반응은. 놀라는 것은 당연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계속해서 반응하느냐. 이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여러분 암이 생기도 먹는 것도 함부로 안 먹습니다. 못 먹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못 먹게 만듭니다. 이렇게 골려서 먹여들 게 많습니다. 식성이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생활 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암이 몸에 들어와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일어나지 않는다? 상당히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빠지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암 딱 걸렸다면 암을 주야로 24시간 묵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암에서 벗어날까? 뭐가 몸에 좋은가? 주야로 24시간 1시간 잠을 자다가도 암이 생각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잡니다. 잠이 안 옵니다. 예수님은 왜 여러분 24시간 바라보기 힘들죠?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훈련. 이 훈련만 잘 되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풍요롭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육적으로도 여러분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암에 걸렸다. 무슨 고칠 수 없는 큰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매일 암등이나 혹은 내가 닥친 그 어떤 문제 그 문제만 바라보고 묵상하니까 좌절, 포기, 절망, 못 산다 이런 말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선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 문제를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절대 여러분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할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차분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그 모든 문제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워낙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릴 때 그때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서 있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깡그리 1시간도 아니 1분도 올 때로는 어떤 때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반 세상 사람 불신자들처럼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낙이 즐거움을 못 참는 겁니다. 자꾸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여러분들 운전을 할 때나 여러분 운동을 할 때나 일할 때나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훈련하다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 입장에서 말하게 되고 예수님 입장에서 행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란에 저는 다른 광고 안 적고 오늘 이번에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점검 체크리스트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항목 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교독을 해서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읽어볼까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성경을 읽거나 큐티할 때 하루 종일 묵상한 말씀이 생각나거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일을 할 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집에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이동하는 자동차나 버스, 지하철에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싫어하실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실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몇 분 정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감사 제목을 3가지 이상 적으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이래서 16가지 이렇게 점검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예, 이걸 여러분 이 종이를 주보를 여러분 책상이나 제일 잘 보이는 책상이나 아니면 뭐 부엌이나 아니면 침실이나 제일 어려운 뭐 냉장고나 붙여가지고 수시로 이것을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이렇게 좀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우리 훈련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의 삶이 됩니다. 훈련입니다. 예. 그렇게 계속해서 해보십시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도 하고 이걸 꼭 여러분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자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구원과 지혜와 그리고 승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듯이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고 그리고 장차 육적으로도 죽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여러분 나았던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본 적도 없고 아니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게다가 사형수들이 죽는 사형틀인데 그것을 바라본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도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게 되면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요구됩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노뱀을 쳐다본다고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불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판판히 죽어갔습니다. 오직 믿고 바라본 사람은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노뱀 자체가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구리뱀, 노뱀이 여러분 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쳐다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치유하시고 회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노뱀은 쇠붙이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든 그것을 믿으면 내 것이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나가지 않았다. 시간을 맞춰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준비한 모든 것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불신해서 믿지 못해서 안 나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이 십자가를 노뱀 비유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노뱀을 얘기합니다. 불뱀이 주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노뱀이 장대에 들린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어야 된다. 그 얘기합니다.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이 다음에 무슨 구절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분명한 사건을 노뱀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노뱀은 예수님 자신의 그 십자가를 향해 예표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이상하다면서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는다? 그게 무슨 말이 되느냐고. 정신 나간 사람 얘기 아니냐고. 그런 사람 흔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천만의 말씀. 그러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자는 십자가를 거부한다고 멸망당해? 예수님은 사랑이라며?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그러면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심판이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서 미리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지 않고 거절하면 별 수 없이 그대로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주 거센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물살에 떠내려가면 죽어가고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바깥에서 그러면서 로프를 막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어떤 사람은 로프를 붙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수영을 잘하는 선수라 나는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어. 로프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통나무가 확 들어오니까 이 통나무를 붙잡으면 내가 살 수 있겠다. 통나무를 붙잡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살은 사람은 단 로프를 붙잡은 사람. 왜? 로프는 외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이라고 하는 로프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구원이라는 로프를 주셨는데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별 수 없습니다.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사실 이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도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이것을 받게 되어졌고 믿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육신의 죽음이 다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너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끌려왔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것 때문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초를 당합니다.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때리는지 돌로 치는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신성모독죄로 단죄돼가지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 온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죽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원수들 자기를 죽인 원수를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스데반의 그 입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스데반 집사가 그 핍박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양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포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용서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이 있기에 원망하는 대신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치유입니다.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여러분 질병이 왔고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어도 육체를 우리가 갖고 사는 동안에는 거기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죠. 이 고통에서 죽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생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의학으로도 여러분 치료해 주십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이죠. 인간의 지혜로 만든 의학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으로 이것은 뭐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상관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베풀어 은혜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사가 수술을 잘했다면 의사가 하는데 수술 잘못했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도 소리 못합니다. 어디 감옥에 잡혀가려고 잘못된 의료 사고를 내서 다 잘합니다. 잘했다고 그럽니다. 잘해도 하나님께서 아물게 해주고 시간 가면서 뼈가 붓게 만들고 뭔가가 이렇게 신체 구조가 정상적인 구조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발명가 에디슨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1%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99% 성공했는데 1% 모자라고 실패를 했다. 헛것 아닙니까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일반 은총인 의사의 손길도 필요하지만 특별 은총인 하나님의 치유가 덧붙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사가 수술을 잘해도 하나님이 아물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의 그 초림, 예수님의 그 성탄에 대해서 구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공의로운 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해가 떠올라가지고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겠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나가서 막 기뻐 뛰는 외양간의 그 소처럼 그렇게 기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렇게 즐거워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초림, 성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태양으로 비유했는데 태양에서 광선이 발합니다. 광선이 발산돼서 예수님이 신유의 능력을 발하심으로써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태양이 떠오르면 태양을 바라보아야 식물이 자라고 그 빛을 이루고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치유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상처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그 어떤 상황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코앞에 닥친 문제, 그 문제에 시선을 빼앗겨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당황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100점 100패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선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면 시선 싸움을 잘해야 합니다. 문제의 시선을 빼앗기면 급에 질려서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키고 시선을 바라보면 집중하면 당당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장수, 구척 장수 여러분 골리앗입니다. 중무장을 하고 그리고 부강까지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같이 다 쫄아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누가 이겨? 골리앗과 붙어가 누가 이겨? 다 못 이긴다. 나도 못한다. 그러면서 전부 다 바퀴벌레처럼 숨어서 이기는데 다윗은 의분이 일어나면서 어디 네가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고 가보냐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돌멩이 5개 물면만 가지고 왔습니다. 5개 돌 다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그냥 돌려가지고 때리는데 정통을 맞아가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늘 의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바라봄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오늘부터. 예. 오늘 주일 낮 예배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오늘 이 질문, 16가지 질문 자고 일어나서 예수님 생각하고 일하면서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여러분 운동하면서 일하면서도 늘 의식적으로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러면서도 문제를 만나더라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딸이 임신 이제 몇 주가 돼가지고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그 예병이 코코거든요. 코코라고 그러더라고. 예. 너 코코 늘 생각하면서 밥 먹기도 하고 코코 생각. 너 코코 생각할 때만이라도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네 안에 있지 않냐고. 네 안에 코코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네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코코 생각할 때만 예수님 생각해야지. 계속해서 하루에 계속해서 예수님 생각나다라. 참 적용이 참 끝내주게 잘 됐다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지 계속해서 여러분 훈련되게 하기 전에는 수백 수천 번 여러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한번 훈련해 보십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 멋진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주